14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칭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를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지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의하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임무를 처음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시간이 흘러 엘리사에 의해 시행됩니다. 엘리사 수하의 선지자 수련생 중 한 사람을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죠. 열왕기하 9장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도 이 기름을 부으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함께 있던 군인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왕으로 추앙받기까지 이릅니다. 마침 북이스라엘 군대는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요람 왕은 부상을 입어 진으로부터 나와 치료차 이스르엘에 있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후는 요람 왕이 머물던 이스라엘로 갑니다.
달려오는 예후를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발견하고 보고합니다. 요람 왕은 사람을 보내 예후에게 평안하냐를 물으라고 명령하는데요.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여기서 이 평안하냐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 이 평화의 소식이 있느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예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예후 한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군대가 어떤 상황인지 좋은 소식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요람 왕의 물음에 예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는 요람 왕이 보낸 사신을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보낸 신하가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은 한 사람을 더 보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후는 같은 대답을 하면서 그 역시 자신의 뒤를 따르게 만듭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요람 왕은 급하게 홍위병들을 앞세우고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통해 묻던 질문을 이제 직접 예후에게 던지죠.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나 예후는 그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예후를 보고 이것이 반역임을 요람 왕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람 왕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이 죽음은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람,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죠. 요람이 죽은 장소인 나봇의 땅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세벨의 아이디어로 포도원을 빼앗고자 거짓 증인 2명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운 다음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죠.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이런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나봇의 죽음을 개들이 핥는 것처럼 아합의 죽음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단지 아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혈육과 자손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예후를 통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합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반복되는 세 표현인 이 아합의 집, 심판의 대상은 아합의 집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이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염인가?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아합의 집이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킨 것은 바로 이 평안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거짓, 죄악, 타락, 종교적, 도덕적 타락, 그 많은 것들이 나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안정의 질서를 아합의 집은 어지럽히고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에게 평안과 샬롬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빼앗아가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일이 신적 심판임을 강조하고자 요람의 시신을 나봇의 토지에 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합처럼 우상숭배를 조장하거나 굵직한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지는 않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 내가 속한 곳에 그 평안을 늘리는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라는 요람의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저희 각자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곳의 평안. 나는 평안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평안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질서에서 비롯될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는 저희들을 향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생각할 때도 있겠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그 전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예후를 찾아서 기름 부었을 때 그때 어떤 자들이 그 선지자의 제자를 향해 썼던 표현은 9장 11절에 보면 미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후가 신적 심판을 이루고자 요람 왕을 향해 달려올 때 그 파수꾼이 그 예후의 달려옴을 보고 보고하기를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아니 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신이 이상한 자, 미친 자일 건데 이 반대의 의미에서 저희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붙잡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 각자에게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소망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지만 그러나 아합의 집은 그 평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 참혹한 죄악들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평안을 다시 세우는 일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저희가 속한 그 공동체와 그 속한 모든 곳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를 통해서 그 평안이 흘러가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잘 섬기며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따르고 소망하는 그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기준에 의해 있다는 것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평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더 넓어지고 있는지, 이 샬롬의 반경이 내가 속한 이 모든 곳에 더 넓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내가 따르고 또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토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그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기독교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들에 의해서는 가장 지극히 타당한 그 논리로 저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각자 그 가족과 또 속한 공동체가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